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합니다. 맞나요? 어떤 변화는 좋아하고 어떤 변화는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반찬 나오면 별로 안 좋으시죠? 네, 집에서 계속 같은 반찬 나오면 아마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반찬 투정이라 그러죠.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면서도 사람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의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나한테 큰 해가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러한 변화를 좀,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거나, 또 그러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의지할 만한 것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한 변화들은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변화들은 우리를 비행기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혹은 배를 타고 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에서 그런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돈만 이렇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혹은 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건강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런 많은 것들,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지식들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혹은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어려움, 고난을 넘어서는 재난의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났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그냥 가정해서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기록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그리고 5절, 6절에 나오는 표현들이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그 산이 빠지고, 3절에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또 산이 흔들리고, 정말로 그러한 자연의 그러한 큰 재앙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은 6절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혹은 전쟁과 같은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묘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닥치는 어려움들도 참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러한 자연재해나 국가적인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는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배경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한 것들, 돈이 됐든지 우리의 건강이 됐든지 지식이 됐든지 혹은 주변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뻔한 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어쩌면 뻔하고 당연한 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왜 그러한 답이 당연한 답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한 당연한 답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7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46편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46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46편은요, 하나의 큰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큰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확신의 기초에서 이 시편 46편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고 이제 1절과 7절과 1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을 보면 지금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이 중간에 셀라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 시편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니까 이런 걸 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3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는 끝에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연에는 그러한 후렴구는 없는데요. 근데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의 사실 핵심, 그리고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1절과 7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을 처음 시작에서 말을 하고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명제인데요. 거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로힘이고요. 여호와는 여호와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로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다른 많은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각각이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이고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다른 신들과는 다른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속성에 따라서 하지 않으시는 일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시는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도 엘로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분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한 고대의 창조 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도 그때에 기록됐던 많은 창조 설화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이나 비슷한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설화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과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러한 창조 설화들과 이 창세기의 기록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은 읽어보시면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평화롭다. 다른 여러분들 창조 설화들을 읽어보시면 다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이 어둠의 세력이 있고 이 창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고 그 신과 이 어둠 혼돈 가운데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읽어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온 땅이 물로 이렇게 가득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그 공항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인천대교 넘어올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차가 떨어져서 내가 이 물속에 쏙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약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밟아서 넘어오려고 막 그랬었는데 고대인들에게 사실 훨씬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간다라는 것을 그들이 상상도 못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시작에 보면 그 물이 온통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가서 차곡차곡 물들이 쌓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다른 창조 설화들에 비하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없으니까. 대신에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아름답고 평온합니다. 7절과 11절에는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속한 군대, 천사들이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모든 힘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능력자이시고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강한 분이시고 동시에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왕들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왕들이 이 두 개의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권력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왕들은 힘든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이러한 힘에 도전할 수 없고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러한 힘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기는 질문들이 있고요, 의문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했던 바다가 하룻밤 사이에 마른 땅이 돼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예,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는데 동시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설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아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든지 그 근본에 있어야 할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끝에 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다르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참 욥이 생각할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부당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욥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었고요, 욥을 찾아왔던 그 친구들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도 자신의 그러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할 때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풀어주시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물으신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사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셔서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른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우리와는 다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그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다른 분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 땅에 사는 우리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느냐, 함께 하고 싶어 하시겠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표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호칭,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게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왔으니까 지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사실 일은 어떻게 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이후로 바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양의 일은 주면서 재료는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악행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본 겁니다. 니들이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더 이렇게 악화가 되냐, 안 좋아질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거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이고요, 그 약속의 이름으로서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 7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러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보면 이 민족의 연약한 부분,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언급할 때,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연약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시편 46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1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임마누입니다. 임마누. 끝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을 붙이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표현을 하고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초월성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구분되는 그런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면 내재성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줬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니셨다. 그때만 거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때에 혹은 그 시간에 그곳을 거니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거죠. 범죄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비롯한 그 족장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함께 계셨고요. 때로는 그들의 불순종에 분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들 중에 계셨습니다. 이 역사가 계속되면서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처럼 어떠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요, 훨씬 더 극적인 방법으로 인간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의 전체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약간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나와 같은 분으로만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57장 15절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동시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시편 113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없다라는 말도 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또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시편의 배경은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고 힘이라고 말하고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7절과 11절에 피난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요새 혹은 산성으로 번역이 된 다른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요새 혹은 산성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난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혹은 나에게 위협을 주는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 소나기가 좀 왔죠. 밖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비가 갑자기 쏟아졌으면 그 비를 피할 곳을 찾아다니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피난처인 거죠. 오늘날 우린 누구한테 쫓기고 그런 일들이 잘 없겠지만 쫓길 때 숨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바울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숨기도 했었습니다. 그곳이 그의 피난처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힘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런 피난처를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그곳에 피할 수는 있는데 아무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여러분들이 비가 와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천장에 다 구멍이 나 있다면 그럼 그곳은 피난처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은 분이, 힘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합쳐서 사실 7절과 11절에서는 산성이다, 요새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요새로서 어떠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장소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 우리가 도움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다 하는데 조금 손이 부족해서 좀 도와줘라고 말할 때 그러한 도움이 있고요. 어떤 도움은요,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요, 내가 하는 일에 약간의 도움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도움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배의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배경이 그런 상황이죠. 그들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영 코치가 필요할까요? 수영 코치가 와서 자, 몸에 힘을 빼시고요. 자, 숨은 이렇게 쉬시고 이렇게 팔을 하고 발을 휘저으시면 물에 뜰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수영 코치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어리더가 와서 열심히 힘내세요라고 밝게 그리고 힘차게 응원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와서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고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조요원이 필요합니다. 구조요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구조요원만 있다면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조요원이 그 사람을 건져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도움이시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보고 있다면 그러한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기꺼이 나를 도우실 것이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도움이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기 크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이제 도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래 성경에서는 이 원어에서는 앞에 있는 만나다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크다를 항상 혹은 언제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 중에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움이 크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도움은 클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언제나 만날 수 있다, 항상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겨우겨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꼭 답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오늘 말씀은 줄일 텐데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산성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홍수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합당한 반응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내 삶하고는 관계없는 분처럼 좀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사실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사용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요, 이 하나님을 지나치게 나하고 같은 분, 나와 같은 모습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만듭니다.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같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주 먼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요. 그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운전 못하는 또 다른 친구가 아니라 운전을 잘하는, 나하고는 다른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으로만,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하고는 아주 다른 분으로 여기든지 혹은 하나님을 아주 나하고 같은 사람으로 여기든지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요, 어떠한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고요, 입을 것이 넘쳐납니다.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내 집이 됐든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그러한 집에서 우리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안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나에게는 필요 없는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는 분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언젠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풍족한 줄 알았던 돈이 내 손에 더 이상 없을 수 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 안 가봤던 사람이 어떠한 사고로 혹은 병으로써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나를 떠나는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러한 것이 변화된다면,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뀐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변화된 상황을 탓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상황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 믿고 다 그런 것들 이겨낼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듣고 아는 데에 기초해 있습니다. 평소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자라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난의 상황이 왔을 때, 이러한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갈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그럼 그러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해가고 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모르겠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또한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